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혜의 문학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잠언을 읽었고요. 욥기도 지혜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욥, 잠언,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지난주 에피소드에는 말씀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밖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려요. 며칠 전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네요. 지금 이 전도서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번 장마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도 어려운데 비까지 많이 내려서 어렵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전도서, 전도할 때 필요한 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서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이 코헬렛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 책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극단적인 평가들을 해요. 정말 중요하다, 필요 없다. 또 그만큼 구약성경에서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권하기는 전도서를 읽을 때는 나름대로의 훈련되어져 있는 상상력과 면밀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치 해부를 하듯이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잘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중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책이 전도서이고요. 또 우리 개인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책이 전도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전도서를 읽어가는데 필요한 선 이해도 필요하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때에 전도서 속에 있는 12장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다윗의 아들 왕이라는 말로 솔로몬이 저자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전도서가 후기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중에 헬라와 페르시아, 아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 내용 속에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기원전 4세기경, BC 4세기경에 한 현인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이름을 넣어 그 권위를 높여 발표한 책이 아닌가. 그리고 그 책이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봐도요. 전도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페르시아 시대인 주전 400년경 세상이 가장 강력한 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던 모습들이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 허약하게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압도적인 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 세상을 보니까 허무하고 허전한 거죠.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모든 걸 뚫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느낌을 반영하듯이 냉소적이고 침울한 분위기가 전도서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헤벨, 헛되다 하는 의미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푸념 섞인 자조적 목소리, 때론 자기 자신을 비웃는 듯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한 헛됨이 이 전도서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이 때로는 참 헛되다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 속에서 공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 허무주의의 헛된 자리에 그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허무하니 헛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주저앉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정말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껴져도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읽어야 돼요. 지혜서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뿌리를 갉아먹는 냉소주의를 넘어서는 깊은 뿌리로 닿을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 전도서요. 경박한 낙관론과 가벼운 즐거움을 넘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요. 12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도서는 단숨으로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쓱 읽어서는 안 돼요. 깊고 깊게 곰 씹으면서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 그 빈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꽉 차 있는 세상의 힘 속에서 정말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적 지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허무해 보이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세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허무해 보이는 세상, 헛되게 보이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고 허무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결코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헛되지 않고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허무하지 않고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짝 다르게 비유하자면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 모습, 그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전도서에는 유머로, 가벼운 풍자로 뭉클한 감동을 주는 미학도 많이 있어서 그 읽어가는 또 재미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땅에는 그다지 소중한 것도 없고 지킬 만한 것도 없다 싶은 시큰둥함도 있고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 나른한 여름의 오후를 사는 것 같이 마냥 우리를 늘어지게 만드는 권태로움도 이 전도서에는 있어요. 시큰둥함도 있고 권태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읽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다 피곤해져서 한숨도 절로 나고 푸념이 저절로 입에 걸리기도 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하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코엘렛,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마치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요. 키팅 선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죽은 시인들의 사연가요? 그곳에서 나오는 키팅 선생 있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책상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헛되다. 헛된 세상인지 몰라서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그래도 난 절대 그 헛됨에 물들어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끝내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현실에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외로운 고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읽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찾지만 쓱 읽은 사람은요. 맞아. 전도서가 그래서 허무한 세상이야. 헛된 세상이야.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우리의 눈길은 결코 단어에 붙잡혀서는 안 돼요. 그 행간을 흐르는 맑은 물줄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모아 집중시켜야 되고요. 다시 한번 야무진 마음으로 이런 세상이 결코 나를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아무리 헛되다고 말해봐라, 허무하다고 말해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 그게 바로 코엘렛, 지혜,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충동질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도서의 구조도 한번 보죠.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3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나와요. 언제 청년의 때, 청년이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청년의 때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주목하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젠간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간 죽을 것이다. 반대로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메시지를 이 코엘렛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기에 삶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이 소중하니 소중한 그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때를 아껴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 3장에도 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 순간 이 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합적인 의미로 세 번째, 오늘을 즐겁게 살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전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비가 거의 멈췄어요. 이제 뚝뚝뚝 아까의 빗소리는 어디로 가버린 듯 없어지고요. 떨어지는 그 빗소리만 여운처럼 이렇게 들리고 있네요.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세찬 비도 멈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멈췄나요?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것이 비죠.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이 비를 통하여 세상을 맑게 하고 또 만물을 솟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이는 비가 많다 적다 비 때문에 귀찮다 힘들다 그거보다는 이 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묘미 아닐까요? 전도서 속에 담겨져 있는 매력 아닐까요? 그러니 전도서 이 코엘렛을
잘 읽어야 되겠죠. 잘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참 허무하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특별해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 전도서를 쓰고 있는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그 단어에 주목하고 있어요. 헤벨. 전도서에 꽤 많이 반복되며 많이 등장하며 강조하고 있는 단어죠. 바로 헛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헤벨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과 같은 선에 있는 단어예요. 아벨, 헤벨. 헛되다, 덧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전도서에서 반복하면서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다 헛된 것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사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인생 참 헛되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비어있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녀들 열심히 키웠는데 그 사랑 다 줬는데 헛되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마음 안 느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솔로몬의 이름을 그 저자의 이름으로 두었는데 만약에 솔로몬 왕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맞아요. 솔로몬 왕이 헛되다면 헛되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아본 사람 아닌가요? 지혜롭게 살아봤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명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뭐 여자는 안 그랬어요? 이 세상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인데 솔로몬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은요, 다 헛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 헛됨이 맞아요. 그가 살아본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만한 것은 없었고 거품과 같은 쾌락과 풀의 꽃 같은 뽐냄과 금세 흩어질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도 한순간이에요. 재물도요, 한순간이에요.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순간에 사라져요. 헛되다는 허무하다는 뜻, 헤벨이에요. 헤벨.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인생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의 단어겠죠. 헤벨. 그런 그 헤벨의 인생 속에서, 헤벨의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적인 인생을 조장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읽으면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생에서 무한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코엘렛 전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인생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꿰뚫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을 때 거기서 보물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됐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0에서 10 사이에 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0에서 10 사이에 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질문이지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이렇게 했어요. 0에서 10 사이니까 1, 2, 3, 4, 5, 6, 7, 8, 9, 9개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꼭 1, 2, 3, 4, 5, 6, 7, 8, 9만 있나요? 0에서 10 사이니까 0.1은요. 0.01은요. 0.000001은요. 1.5는요. 1.5555는요. 1.01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무한한 수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9개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은요, 무한의 수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전도서를 보는 눈길이에요. 헛되다 하니 유한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유한은 우리의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그 능력이 깃들면
내 유한한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때의 신학이에요. 때의 신학. 때를 아는 신학이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신학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면서 때에 대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때는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평면적인 때에 대한 이해예요. 오전, 오후, 1시, 2시, 3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의상 만들고 정한 때 크로노스죠. 그러나 세상이 다 크로노스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평면적이지도 않고요. 차원이 다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과 역사와 세계는 크로노스나 전통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이 불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양은 반복되기도 하고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요. 무질서하게 반복되면서 결코 예상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야만 되는 이 세상의 삶의 지혜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담담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신학, 때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코헬렛, 전도자의 지혜, 전도서에 담긴 지혜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한 줄로 이어가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인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최선, 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불확실한 세상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선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담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때를 아는 신학, 때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때를 아는 신학과 지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요. 그 때를 넘어설 수 있는 참을성과 용기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기에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때의 신학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린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진인사대천명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자.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신학과 때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이죠. 근데 그 현실을 우리들이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겨야죠. 왜냐면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 바른 건가요? 안 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밟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인생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전도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전도서는 그런 세상에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속담처럼 그런 부분도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결코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짓밟혔다고 해서 짓밟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들 또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해서 그게 눈앞에 보여진다고 해서 그냥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지혜자적 관조를 넘어서 전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언자적 개성과 개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여운을 남겨주고 있어요. 현실은 그래. 그냥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런 세상이겠거니 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는 말어. 왜냐하면 여기에 지혜자의 관조를 넘어서 예언자적 개성과 개혁으로 세상이 뛰어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것을 찾아 변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전도서입니다. 시대적 낙관론이 아니에요. 낙관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거기에 허무하다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라고 그저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 보다 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그 소임이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예언자적인 또 다른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전도서의 메시지,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점점 전환해 가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읽어가잖아요.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7장을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전환돼요.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말의 투도 조금씩 바뀌어져요. 단문의 권면을 마치 잠언처럼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들로 7장 이후에 바뀌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슬픔보다 웃음이 유익하다. 책망보다 노래가 좋다. 왕년에 하면서 옛 생각을 하지 말아라. 베풀면 돌려받는다. 물론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악하고 유혹하는 이는 모두 다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하지만 BC 4세기 정도, 2400년 전이라 생각하고 그 시대를 감안하면서 읽는다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읽어가야 돼요. 공평한 눈길로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죠.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말에 대해서 들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했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러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으면서 그 정답을 아주 담백하게 한 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고 가장 잘 살아가는 가치 있는 길이라 하는 그 결론이고 명료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헛되고 허무하게 보이는 것들 많이 있죠.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혼자 잘 산다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믿는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푸념 섞인 또 냉소적인 그냥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으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알지만 모든 것들 다 들어서 알지만 이해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인 줄도 내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생명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회적인 때로는 허무해 보일 수 있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코엘렛 지혜를 내 마음속에 두고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마 기간이죠. 건강 유의하세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맞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저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마스크 잘하고 또 손 잘 씻고 안전하게 내 자신의 삶을 잘 보존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가치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김우신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